오늘은 속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곽재구 시인의 소나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저물 무렵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은 알지. 누군가를 고즈넉이 그리워하며 미루나무 아래 앉아 다리쉼을 하다가 그때 쏟아지는 소나기를 바라본 사람들은 알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격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분노라는 것을 그 소나기의 가슴을 적신 사람이라면 알지.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이를 속이는 것이 또한 얼마나 쓸쓸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 시의 제목이 소나기입니다. 소나기의 특징은 역시 강렬하죠. 그러나 짧은 순간이죠. 시인은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이를 속이는 그 행동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고통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와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이를 속이고 나갈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속상해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마도 우리 내면에는 다른 이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인정받지 못한 인생으로 여길 때 속상해합니다. 아니, 인정받지 못한 인생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마음이 초라함이죠.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다른 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지식도 쌓기도 하고 경험도 쌓고 재물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적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알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주제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너무 쉽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잘 살아보려 해도 그 끝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인생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스스로를 속고 있는, 나 자신의 속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른 이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영적으로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인생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꾸 내가 다른 이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의 순간이구나라고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12절부터는요, 인생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이 있는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자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낮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낮음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부함은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의 삶과 실패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부와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가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문제가 없고 부자는 문제가 있어. 아니, 반대로 부자는 문제가 없고 가난한 자에게 문제가 있어 라고 여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나 각각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느끼게 되는 마음은 실패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여기며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곤 하죠. 반대로 부를 얻게 되면 성공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자칫하다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 삶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성경은 가난의 시간을 대할 때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건 가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어렵죠. 가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결코 이 가난의 상황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낮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낮은 자를 무시하곤 하죠. 낮은 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부자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결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영혼은 실패한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이 시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쥐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선포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나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영적으로 부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부한 자에게, 성공한 자에게 당부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참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의 원리는 이겁니다. 부와 너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나 자신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한 것이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 부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교만하게 되는 거죠. 부한 자가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부한 자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은 겸손. 영적으로 겸손한 부자야말로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명예가 있어도 명예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 우리가 사온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근데 그 당시 아파트가 이제 복도가 길게 있는 그런 아파트죠. 제가 복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밑에 집 앞에 그 당시 거금 10,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는 내려가서 그 10,000원짜리를 주워서 그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집을 두드려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 10,000원을 주웠다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께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돈을 찾아서 고맙다고 용돈으로 1,000원을 저희 어머니가 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1,000원을 주면서 용돈을 주셨다. 저에게 그 1,000원은 너무 거금이었죠.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문방구 앞으로 쫓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문방구 앞 가판에 있던 그 당시 그 유명한 잉어 뽑기를 실시했죠. 이 뽑기를 한 판에 50원이었나? 근데 그만 제가 그 1,000원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다 날리고는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투덜거며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그 1,000원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뽑기를 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 저희 집은 피바다가 일어났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인생이 영원하지 못한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꽃이 떨어지고 마르고 없어지고 쇠잔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물질은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평가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고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조건, 환경, 부가 아니라 영적인 자랑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겸손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선포할 텐데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부자, 겸손한 성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 당당한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합니다 지금. 아까 부자할 때는 크게 아멘 하시더니 당당하게 가난하라 했더니 좀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영적인 부유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시험의 때를 이겨내십시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은혜의 상황에서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나태해서 시험을 받는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발길을 내디딜 때 우리 뒤를 쫓아오는 그림자와 같아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에는 두 모습의 시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정말 시험 보는 거예요. 3절 말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단이 주는 유혹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은 출발은 고통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끝은 환희와 기쁨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처음엔 달콤함으로 시작하죠.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혹, 사단의 유혹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시험을 참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시험을 사단이 막 누르면 억지로 참고 있는, 버티고 있는 모습, 이게 시험을 참는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그냥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있는, 저항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이 때리면 그냥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강하게 대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연약한 자, 나태한 자, 그들에게 시험을 다가오죠. 유혹을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만만하게 비춰지는 성도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철저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좀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그 순간들을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한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나에게 닥쳤다. 시험이 생겼을 때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후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내쉬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선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적극적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혹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거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예수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은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은 시험이 절대 아니죠. 고난은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은 시험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험은 뭐냐?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 아니세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야, 너 그 정도 네 실력으로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잖아. 너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소위 잘 풀리고 잘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죠.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속상해할 때도 있죠. 억장이 무너지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실수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되나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속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단에게 지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속지 않는 인생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안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안개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자랑거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랑거리를 붙들고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여기는데,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자랑거림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부하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대구지역의 성도들이 사단에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를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공하면 복받았다, 실패하면 시험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억울한 말, 굴욕적인 사건이 들면 시험에 들었고 칭찬을 받으면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의 칭찬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시험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건강은 축복이고 질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실패의 인생이다라고 여기지만, 혹시 건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서 더 공경에 처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으셨냐는 거죠. 더욱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모아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다. 무엇입니까?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혹시 크게 열려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단의 무서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말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더욱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 상황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또한 관계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